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생명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3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됩니다.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내가 손해보기로 양보를 결정하면 의외로 선택은 단순해지고 쉬워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양보받았던 롯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하고 동으로 장막을 옮겨 소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던 곳에 가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다 슬슬 잘 풀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원해서, 그리고 내가 가고 싶어서, 그런데 그곳에 가게 되어질 때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뜻하지 않았던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이 롯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었던 전쟁이 롯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살 줄 알았습니다. 풍요롭게 되어질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롯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대 전쟁은 연합군과, 그리고 이 연합이 되어서 연합군과 동맹군 간의 이런 전쟁의 양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패싸움입니다. 북쪽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4개의 나라와 남쪽의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바르사를 중심으로 해서 5개국이 전쟁을 위해서 이 시딤 골짜기, 지금의 염해, 소금 바다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전쟁의 원인은 바로 이 남쪽 5개국 왕들이 북쪽의 이 그돌라오메 왕을 12년간 섬겼습니다. 뭐 조공을 바친다든지 그의 어떤 지배와 통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3년이 될 때 배반, 이 반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쪽의 4개 왕들은 화가 났고요. 이 남쪽의 5 왕들의 이 반란군을 진압하고자 군대를 동원하고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북쪽으로부터 파죽지세로 일진 광풍으로 이 가나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맞서서 남쪽의 이 5 왕들이 동맹을 하고 시딤 골짜기의 전쟁을 위해 진을 치게 됩니다. 북쪽 4 왕과 남쪽 이 5 왕이 맞서 접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시딤 골짜기에 역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북쪽의 왕들은 연합에 이 남쪽 왕들이 결국 패하게 되고 소도마 왕은 이 도망치는 도중에 이 역청 구덩이에 빠지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북쪽의 왕들은 아주 긴 거리, 장거리, 그리고 장시간을 지금 전쟁에 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남쪽의 왕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잘 아는 지형과 그리고 지리, 이런 어떤 형세를 등에 업고 좀 어떤 장점이 되는 그런 전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우세하다고 생각했던, 자기들의 어떤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자기 덫에 빠지고 마는 올무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결국 북쪽의 왕들이 이 남쪽에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아 가게 됩니다. 전쟁의 큰 참상 중에 하나는 뭐냐? 군인들만 죽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 군인들이 주로 전쟁에 의해서 죽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전쟁의 양상은 군인들은 크게 퍼센테이지가 여러분 민간인의 이 사망과 이 피해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은 비참하고 참혹한 것이죠. 저도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실상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전쟁은 가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참상 중에 하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도 노략하여 가는 피해를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쟁은 모든 것을 잃게 합니다. 잘 살려고 선택했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롯이 선택한 꿈, 비전, 그의 재물, 가족, 이것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떤 바벨탑을 쌓는 그 질서로, 애굽의 질서로 살지 않겠다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못하고 하란을 떠나지 못하고 바벨탑을 쌓는 그 탐욕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애굽의 풍요를 끊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세상의 질서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 세상 나라, 세상의 질서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이 처음으로 전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로는 이제 세계적인 전쟁이죠. 여러분, 전쟁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되고 지금도 연 2.6회의 전쟁이, 그리고 지금 5,000년까지요 14,500번의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여러 전쟁의 역사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있고요,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 이념과 이념, 이데올로기에 의한 전쟁이 있고요, 종교 전쟁이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 간의 전쟁이 있어요. 정치 전쟁, 경제 전쟁, 끊임없이 전쟁의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정에도 전쟁이에요. 부부들이 전쟁하고 형제와 자매들이 전쟁하고 집안끼리 전쟁하는 전쟁이 계속돼요. 교회도 전쟁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하철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출퇴근 지하철을 타게 됐는데 거기 자리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내 자리니 네 자리니, 내가 먼저 맡았니 내가 먼저 맡았니. 그러니까 그 자리 싸움을 지켜보던 옆에 한 노 신사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 참, 요즘 세상이 이렇게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교회는 전도한 사람보다 싸우고 떠난 사람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마다 출석 성도가 줄어들고 있죠. 가난한 성도가 이제는 이 탈교회와 탈종교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교회를 그냥 가끔 더듬더듬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를 아예 안 가고요, 그리고 종교를 바꿔버리고 기독교를 떠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내면에도 계속되는 날마다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의 원인은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정욕의 헬라어는 쾌락주의를 말하고 있고요, 동물적인 그리고 감각적인 이기적인 욕구를 따라가는 정욕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까? 롯의 결말이 이렇게 끝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장 13절 이하에 마치 영화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 여러분 아시죠?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군대가 파견되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구원하여지는 이야기, 라이언 일병 이야기. 오늘 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롯이 사로잡혀갔다. 재물과 가족들 모든 것을 다 뺏기게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아브라함은 지금 이 동맹 관계로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단지 한 개인의 어떤 삶이 아니었어요. 아모리 족속의 이 마므레와 에스골, 아넬과 동맹을 맺고 굉장히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 땅에서 인정을 받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힘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살리고 구원해낼 그 힘을 비축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동맹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318명입니다. 아브라함은 돈을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기르고 사람을 훈련시켜서 가족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에 안주하지 않고 그 축복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고 내 가정, 내 가족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전도서 4장 9절에 10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고 세상을 지키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연합과 동맹을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갈등이 없어요. 긴급 출동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요, 5분 대기조 아시죠? 5분 대기조. 그러면 완전 군장을 하고 있다가 즉시 그 사건 사고의 현장에 5분 내에 출동해야 돼. 뭐 주저하고 뭐 못하고 뭐 이거 준비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 안 됐는데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말에
아브라함은 즉시로 참전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상대는요 남쪽 5 왕을 초토화시켰어요. 그 땅과 그 사람들과 그 재물을 모두 휩쓸어간 그 북쪽의 4 왕 연합군 최강 군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동맹을 맺고 있었지만 숫자가 비교가 안 돼요. 318명으로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참전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죠. 참전할 이유도 없습니다. 전혀 유익하거나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예요. 조카 롯이 거기에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가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조카 롯입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은 이 상황 속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아브라함이 즉시 참전을 결정한 이 상황 속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첫째, 아브라함은요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조카 롯에게 얼마나 서운했었을까요? 거 봐라, 내 말 안 듣더니. 그럴 줄 알았어? 싸다, 싸. 그게 너의 선택의 결과지 라고 뒷짐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로운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리면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사사로운 인간적인 감정에 의한 결정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사사로운 인간적인 감정은요 눈을 막고 귀를 닫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사사로운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이 상황과 현실을 직시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잠언 24장 17절 18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러분 원수가 넘어지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원수들이 엎드러지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왜?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네 원수들이 넘어질 때 즐거워하고 네 원수들이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는 너의 그 교만의 가증스러운 위선의 모습을 보시고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 안 되는 거 보고 자빠지는 거 보고 넘어지는 거 보고 실패하는 거 보고 입 가리고 웃고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내가 유익한가, 내가 불리한가, 내가 이익인가, 내가 손해인가, 이 관점에서 결정하지 않았어요. 내 중심, 내 관점에서 이게 지금 내게 유익한가, 이게 내게 지금 이익이 될까? 여기에 이 관점으로 지금 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정은 100% 손해보는 결정입니다. 불리한 결정이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결정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유리하고 내게 지금 유익하고 내가 지금 승산이 있고 이 문제를 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점 뭐예요? 롯을 아직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고 아브라함을 떠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결정해서 떠나갔던 그 롯을 아직도 사랑하시고 아직도 기다리시고 아직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리고 특별히 뭐예요? 이 롯을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의 이 마음을 품고 이 한 영혼 롯을 구원하는 나의 사명에 네가 함께할 수 없겠느냐? 라는 이 마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롯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롯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그 구원에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마음을 읽고 하나님이 롯을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 마음을 읽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귀를 닫지 않고 눈을 감지 않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즉시 참전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잠언 24장 11절 12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 지금 사망에 끌려가는 자를 보고 있으면서도, 살육을 당하게 되는 이 사람을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그를 건져주고 그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못 봤어요, 하나님 저는 못 들었어요,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라고 네가 얘기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어찌 그것을 통찰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세 번째,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인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인가, 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여러분,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하지 않아요, 나는 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는 항상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할지라도 행동하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니라. 네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 마음의 어떤 감정, 자기 어떤 마음의 선택, 결정을 믿지 않았어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참전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가나안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피하게 되죠. 거기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다 죽을 뻔했죠. 다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십니다. 조카 롯에게 선택을 줬더니 조카가 자기가 다 선택하고 다 빼서 나갔어요. 근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언약과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면,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면, 내가 이 믿음의 약속을 지키면서 이 땅을 지키고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신다.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싸움이 되지 않는 전쟁이에요. 계산되지 않는 전쟁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해서라도 롯을 구원하고자 대담하고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신들을 나누어서 밤에 그들을 쳐 부숩니다. 게릴라, 이 기습 작전입니다. 당시에는 없는 작전이에요. 당시는 해가 지면 전쟁 끝이에요. 뭐 더 이상 뭐 전쟁을 할 생각을 할 수는, 날이 해가 떠야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신 거죠. 밤에, 그리고 나뉘어서 게릴라 기습으로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빼앗겼던 재물, 자기 조카 롯, 그의 재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 원래대로 회복하고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318명의 기적이죠. 153의 물고기 기적,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믿음은 숫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숫자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 오병이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 5,000명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318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부를 걸었고 죽기를 결정하고 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수, 군사력에 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내 조카 롯이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은 내가 내 조카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을, 이 내 조카 롯을 지키는 자입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미국의 44대 대통령 이 버락 오바마가 2004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있었던 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찬조 연설을 합니다. 만일 시카고 남부에 글을 읽지 못하는 소년이 있다면 그 아이가 나의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 사실은 제게 중요합니다. 만일 어딘가에 약값을 낼 수 없는 노인이 의료비와 월세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면 그녀가 저의 할머니가 아닐지라도 저의 삶마저 가난하게 됩니다. 만일 어떤 아랍계 미국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당했다면 그것은 저의 시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저에게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제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이 나라를 작동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각자의 개인적인 꿈을 추구할지라도 미국이라는 하나의 가족으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럿으로 구성된 하나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연설을 하고요, 오바마는 2008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2012년에 재선에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오바마에게 질문하셨던 내 아우가 어디 있냐? 내 가족이 어디 있느냐? 내 어머니가 어디 있느냐?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내 자매가 어디 있느냐? 오바마는 대답한 것이에요. 예, 제가 우리 부모를 지키는 자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지키는 자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내가 내 형제, 내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들이 내 형제, 자매, 가족이 아닐지라도 나는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거기에 표를 던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질문하세요. 내 부모가 어디 있느냐?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내 자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예, 주님, 제가 내 부모를 지키는 자입니다.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는 대구신흥교회 하늘 가족입니다. 이 전쟁과 구원 속에
우리를 이 시대에 교회로, 하늘 가족으로, 교회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형제와 자매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전쟁 중에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한 내가 내 조카를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골육입니다. 친척입니다. 전부를 걸고 생명을 걸고 그들을 지키고 구원하였던 아브라함,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구원하는 하늘 가족 되고 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